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아주 잘하네요, 그죠? 근데 뒤에는 왜 안 했죠?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좋아요. 친구들 손이 어디 갔어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좋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먼저 구호송 먼저 한번 찬양합시다. 합시다. 하나님 날 만드십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 찬합시다.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나의 맘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네. 사랑의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나의 맘에 기쁨과 감사 가득 채워주시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김우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고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교회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친구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아담과 연결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민경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4단원 챈트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아멘. 지금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어요? 오, 한번 다음 주 해볼까요? 다음 주 해봅시다. 좋아요. 자, 우리 챈트, 우리 한번. 아직까지 따라하기인데, 우리 따라하기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우리 요 친구 따라하면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14가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죄인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래요. 자, 보세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가요 모두가 다 죄인이래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래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러분, 이 나무 보세요. 나무 너무 이쁘죠? 열매도 너무 맛있게 맺렸고 꽃도 나무 잎도 너무 푸르푸르하게 너무 이쁘게 맺혀졌어요. 그죠? 오, 그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무는 아닌데 한번 보세요. 지우 기억하고 있네. 그죠? 이렇게 나무가 열매도 맺고 푸릇푸릇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날 수 있는 이 나무의 비결은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되나? 아직 잘 안 되네요. 뿌리 나무가 안 되는데 뿌리로부터 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이 뿌리로부터 건강한 이 영양분을 받은 나무는 아름다운 잎과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자라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나무에 이 뿌리가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뿌리가 썩고 병이 걸려 죽어버리니까 다른 부분들도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줄기도 가지도 잎사귀도 열매도 다 시들시들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무는요 다 따로가 아니라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때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람, 여기 원시인처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나와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아까 나무처럼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연결된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한번 봅시다. 지우가 너무 잘 말했죠. 아까 그 나무랑 좀 다른 나무예요. 저 나무는 무슨 나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게 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딱 막으셨죠? 뭘 막으셨어요? 한 가지만 딱 명령하셨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우야? 지우나 기억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좋아요. 기억이 잘 안 나면 눈치라도 빨라야 돼요. 아주 좋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 무엇을 명령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지우야 뭐라고?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무조건 죽는다.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먹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아담과 여자는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찾아왔다? 사단, 마귀가요 뱀의 모습으로 와서 여자를 유혹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걸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뭐다? 저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여자가 딱 열매를 보니까 너무 진짜 맛있어 보이고 너무 지혜가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자가 어떻게 이 열매를 먹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하면 되는데 누구에게도 주냐면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 사과가 아니죠. 이 열매를 줘서 먹게 한 거예요. 아담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맞죠? 종료주일도 있었고 부활주일도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뭐라고 했다? 죄라고 했어요. 따라 죄.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였어요. 이 죄로 인해서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와, 주여 맞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죄인이 된 것이에요. 이 두 사람만 죄를 짓고 끝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연결이요 사람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된 거예요. 저 가슴에 보세요. 원래는 아담이 죄를 지은 건데 아담은 사람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이 죄가요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다 죽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의 끝인 거예요. 지우야 엄마 사랑하죠 그죠? 엄마랑 완전히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죠? 지훈아, 아빠 사랑하죠? 아빠랑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슬프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한 번 더요.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가 이 값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이 죄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요 죽음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한계도 있는 이 진짜 생명을 잃는 이 한계적인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이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귀한 존재였잖아요. 지금 기억나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요 온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 전에 나무를 봤죠. 우리가 나무 원래 건강했지만 뿌리가 탁 썩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온 나무가 영향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대표였던 이 아담이 처음 죄를 딱 범하니까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갓난아기 너무 이쁘잖아요. 맞죠? 막 하면서 바로 태어났어. 이 갓난아기들도 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이런 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들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갓난 아기들도요, 응애 태어난 이 아기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빠처럼 착한, 그죠?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맞죠? 보세요, 아빠 보세요. 아빠 너무 맞죠? 착하죠, 그죠? 주희야, 언니 너무 착하잖아요. 오, 지효야, 지효 너무 착하잖아. 지효도 세상에는요, 법 없이도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착한 사람들도 죄인일까, 죄인이 아닐까?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처음부터 죄인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나도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 죽음. 너무 무섭다, 그죠? 까만 배경에 흰색 글씨.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들인 것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한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한들, 헌금을 많이 한다 한들, 이 죄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결과 뭐라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돼요. 친구들 혹시나 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혹시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막 친구들을 미워해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친구를 미워하고 막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도요, 여러분, 그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들에게 막 나쁜 말을 막 해요. 언니에게, 동생에게 막 나쁜 말을 해요. 이거는요,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계속 때를 써요. 그리고 아빠, 엄마 말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따르지도 않아요. 이것도요, 아직 죄인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갈 때 많은 죄의 모습들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함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다다음 주는 가족 주일, 그리고 그 셋째 주, 5월 셋째 주쯤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우야, 지훈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좀 이제 깨어서 좀 살아가야겠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킵해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 얘기를 우리 계속해서 나중에 가져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죄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간식 보세요. 우와, 많죠? 우와. 잘 맞춘 친구에게 이 간식과 목사님이 아이스티를 아주 맛있게 한번 타드리겠습니다. 뭐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맞으면 O, 틀리면 X. 지유. 오, 박수. 자,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죽게 하였나요? 무엇이 하나님과 멀게 하고 죽게 하였나요? 우와! 죄, 우와, 맞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죄와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뭐라? 여는 뭐? 크게. 안 돼. 말해야 돼. 뭐라고요? 그럼 지훈한테 넘어갑니다. 빨리 지훈이 크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같이 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 경험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신 그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또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또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예배로 주님께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4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책에 대한 엄중함과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은혜 아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기준을 내세워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격대로가 아닌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장주의, 성공주의가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흔들지 않게 하셔서 성공과 성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외치며 오늘도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교회적 존재답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교리를 통해 자라나는 교회학교 자녀들도 시대를 반대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함으로써 전하는 자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6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6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거쳐서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왔어요. 사도신경의 큰 고백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참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인식들과 교회 안에서 잘못 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잘못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막대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왜 생겨났습니까?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칭대명사 he, 그가 아니라 비인칭대명사 it, 그것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성령님을 에너지원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잘못 대했던 것이죠. 성령님을. 성령에도 비둘기같이 불같이 물같이 바람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 보니까 성령님을 그냥 에너지원으로 생각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뭔가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얻는 듯한 그런 이미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런 이미지도 사실 우리 안에 좀 잘못된 이미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 충만으로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또 공급받는 이런 성령의 충만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it이 아니라 he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정체성,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함이 계시고 전지함, 전능함,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다 같이 함께 하세요. 창조 때도 하나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공생애 가운데 자라고 고난과 십자가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교회를 탄생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동일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 성령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는 지식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을 또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보면서 성령님은 이미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셔서 교회의 은사와 직분을 그의 뜻대로 주심으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세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며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순종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 오늘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가, 그 바로 교회로 나타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쭉 사도신경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성령님의 무엇을 나누고자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바로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거룩한 삶, 영광의 삶,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라고 나오죠. 보혜사는 되게 절 이름 같은데 절 이름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죠. 조력자, 변호사,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이런 많은 의미가 내포된 것이 바로 보혜사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게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조금 좀 낯설지만 한번 이 용어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면 더 성령님의 하신 일들이 이해될 것 같아요. 성령님의 투광 조명 사역이라고 설명해요. 성령님의 투광 조명 사역.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의 일하심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이 더 밝게 보여지냐면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 복음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은 그리스도께 조명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활동하신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발광해가지고 이렇게 딱 빛을 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비추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아날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왔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말씀을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뭐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저희보다 더 많이 빠삭하게 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제대로 된 진리를 믿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영원한 이 확신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이 투광 조명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우리가 스스로 알게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못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성령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요, 성령님을 통해 기록된 것이에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과 예언 모든 것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 오랜 역사 가운데에 일치되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시대가 달랐고 저자가 다 달랐잖아요. 하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인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 믿지도 않았을 것이며 소망도 없었을 것이며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쉬운 예는 연합과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예수님 그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해요. 믿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냐. 내가 믿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좀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에 대해 좀 드러낼 때 이런 말들 해요.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믿음까지도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의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듭난 신자를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렸을 때 영상을 보셨잖아요. 이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모습이 무엇으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냐면 포도나무 비유로 잘 비유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삶에서 열매 맺어 살 능력도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분께만 잘 붙어 있고 그분과 잘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의 모든 영향분을 받아 자라가게 되고 그분의 것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나눌게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도 주 안에 있을 때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이 연합은 교회로 적용시킵니다. 교회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개개인으로 두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또 방법이 뭐냐니까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것을 누려 사는 것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면요, 혼자 매몰되기 십상이에요.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한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주관적인 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하지만 이것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영광도 있지만 성도가 마땅히 거쳐야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 영광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기초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것만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받는 박해와 핍박, 고난,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굳은 마음 가운데 오는 핍박과 이 공격들, 이런 것들도요, 예수님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고 했을 때에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는 일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소망이 없을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우리가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영광, 이 모든 것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적용한 자로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역, 이 고난의 사역에 동참된 성도는요, 교회가 고난이 닥쳤을 때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고 서로가 함께 이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된 것이죠. 교회적 삶을 통해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가지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의 삶인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적용하신 것을 어디서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개개인의 삶에서도 잘 발휘되겠지만 결국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장 실천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신자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께 됐다. 그냥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써 연합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또 의지하며 성령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주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와서 머무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오셔서 깊이 내주하시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깊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알고 그를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별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이런 많은 별칭들이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용어 속에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낌적,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자들,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님 믿음을 가진 다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하심이 내주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 믿었던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 있고 옛날에 배웠지만 떠나는 많은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오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용희 선교사님 말로 좀 빌려서 하면 그 모태신앙인 자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가는 자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계속 부르시고 계신다. 한번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르셔도 어떻게든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실 거다.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참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를 예전에 다녔다가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떠났던 자들도 한 번씩 이해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교회 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정말 교회로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다녔다가 믿었다가 저버린 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양심을 통해서 또한 기억을 통해서 회심할 기회를 계속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기억들 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와서 계속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뿐만 아니라 돌아섰던 자들까지도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신자에게 머무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은혜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자들에게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의 일하심은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조금 이런 제가 이렇게 떠났던 자들, 믿었다가 떠났던 자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었던 자들이 신자예요. 성령님은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신자 안에 믿는 자들. 그러면 믿다가 떠난 자들은 계속해서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들까지 신경 써야 될 것도 맞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리고 그 뒤에 성령님의 일하심은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계신다. 이건 2차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네 번째,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죄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말씀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설명합니다. 이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던 악한 행실들이죠. 굳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새 마음으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를 위한 삶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존재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조용시키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영의 영, 영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GBS, 베드로전서 GBS를 하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가 무엇입니까? 위로의 서신 아닙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박해받고 있는 그런 나그네 같은 흩어진 그런 성도들에게 결국은 소망은 무엇이냐? 산돌 되신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구하는 것들,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소망을 붙잡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의의 길, 십자가의 길로요 늘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서 근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철저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세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겸손, 용납, 오래 참음, 이 모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개인적 순결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많은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돛 닦듯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러잖아요. 욱할 때 한 번씩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자고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참으신 적 많으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제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의 구별된 삶이 바로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이 거룩의 현장인 교회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며 죄에 맞서 교회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서로가 함께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함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거룩한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시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성화되면 그 끝은 뭐가 될까요? 결국은 그 끝은 결국 하나님 나라 누리며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5번째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세우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하며 살고 그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고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교회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통치를 받고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한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용시키시죠. 그 적용하심으로써 신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셔서 신자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쭉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참된 믿음의 3요소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식, 동의, 신뢰. 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속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의가 없고 우리가 하는 것 한 개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 할 때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을 믿는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성령을 믿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에너지원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 정도의 성령 하나님을 그냥 성령이라고 함부로 불렀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소리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음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 복잡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조명, 투광 사역을 통해서 투광 조명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도다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실 때는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실천하게 하지 않으세요. 먼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머리의 통치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로 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부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적 조직으로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산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정리해보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적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적 존재를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들은 말씀 가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사오니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높이 올려드리며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늘 말씀 앞에 서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교회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에게 또 감사하며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며 또 서로가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삶을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령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내 것으로 내 의심된 것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진리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계속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혼자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용납하고 그리스도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GBS 모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한 2주 정도 한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3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2주에 걸쳐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GBS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 일정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는 GBS를 쉬기 때문에 이 본문을 2주 동안 우리가 깊이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교회학교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그리고 가정 주일 15과 16과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참 바르게 쓰는 거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복음의 기초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소희 자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제 배우고 있는데 끝까지 잘 배워서 우리 복음 앞에 잘 설 수 있는 우리 소희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자 정동입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 목회자학교 PTS 우리 율법 첫 번째 시간인 이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우리가 올해 40주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 10계명도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김은석 집사님, 박효 권사님 지금 이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 3일 이번 주죠, 그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이사하게 되는데 잘 이사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마땅히 헌금을 드리게 하심 또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 드리는 손길 위에 물질로 어려운 경험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 그리고 은사와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교회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